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라. 세 가지 기도, 아침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나를 살리고, 낮 현장의 권세로 살리고, 밤 업을 살리는 깊은 치유 기도. 어떤 문제 있는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크로스비 앤슬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결단하고 도전하라. 24 신앙 고백, 선포, 감사, 찬양, 뜻을 정하여 40일 집중 권세 기도. 아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문이 열렸어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빛의 경제도 회복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날마다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를 만났는데 검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루살렘을 복음하는 큰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복음을 만나면 큰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겸손히 무릎 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왜 치유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평생 기도하게 됐느냐. 제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약한 부분이 많고 연약함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전문사역을 치유사역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치유사역이 너무 좋아요. 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치유받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치유를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뒤집는 증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안전병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다 놓고 물어보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안전병기를 치료했냐?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지상 최대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언제? 문제 사건 앞에 핍박 속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핍박이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오잖아요. 만일에 베드로가 이런 핍박을 안 받았으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이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이고 그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찾아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참 복음, 유일성의 복음, 원색 복음,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만일에 핍박을 안 받아서 감옥에 안 갇혔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최고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유일성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메시지, 이게 핍박 속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 사건이요, 문제 아니에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그 메시지를 내가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문제 속에서도 다 깨닫는 건 아니더라고요. 문제 왔다고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암 걸려서 죽어가면서도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문제 만났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문제 만났다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다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염려 근심하고 앉아있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저런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텐데, 저는 좀 안타깝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사람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 만나도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택한 백성이 있다가 하면은 진짜 택한 백성 그럼 아닌 사람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 만났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문제 만나 있으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불신앙하고 앉아있지. 그러나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 또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만일에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과연 예수 잘 믿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 복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질병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 속에서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는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불신자가 만난 문제와 구원받은 우리가 만난 문제는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문제 속에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어서 거기에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 맞추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짧은데 언제까지나 별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할 거냐. 그래가지고 문제 만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 만난 사람이 사명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막 일어나잖아요. 정은주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이 장로님이잖아요. 사업도 잘하고 뭐 믿음도 좋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이제 농아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막 복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에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우리가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저는 나를 살리는 기도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저는 10가지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고 5대 보혜를 놓고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안디옥 교회 만남의 축복, 우리 교회가 이제 받을 응답이죠. 마게도냐의 흑암 결박, 두란노 서원의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낮에는 현장의 권세로 살리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호흡으로 계속 24 기도하는 거예요. 이 24 기도가 안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24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닌다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그 사단의 전략에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는 24 기도. 올해 참 감사하게도 2024년이잖아요. 24년 저는 이걸 맞이하면서 24 집중하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24 기도해라. 24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24 고백해라. 24 감사해라. 24 찬양해라. 왜 하면 안 합니까? 24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이 24 속으로 들어가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24 기도 24 감사 24 찬양 24 24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24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낮에 현장에서 권세로 살려라. 밤에는 내 업을 살리는 깊은 기도. 밤에는 정말 미래를 놓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는 감사 일기를 쓰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가 묵상이 되어지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 일기를 쓰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깊은 기도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에게 말 못한 고민이 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앤 셀리번, 크로스비 이런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크로스비는 소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계속 복음을 심어줬는데 그 아이가 찬송가를 8,000곡이나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입히는, 찬양으로 최고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크루스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크루스비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게 다 크루스비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다면은 그 불쌍한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소경이지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소경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고 불가능에 도전했더니 눈 뜬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는 놀라운 찬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앤 셀리번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이에요.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 이 사람은 갈망이 없다. 그냥 정신병원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나이 많은 간호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이 간호사님이 아마 기도했겠죠. 그 아이를, 불쌍한 아이를 놓고 찾아가서 과자도 갖다 주고 기도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 간호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소생하게 되고 치료받게 돼요. 치료받고 난 뒤에 퇴원해도 되는데 자기는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병원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 광고가 났어요. 소경이고 벙어리고 기머거리고 삼중고의 아이를 가르칠 교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돌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원해서 그 아이를 잘 이렇게 돌보면서 그를 가르쳤잖아요. 그를 가르쳤는데 물이라는 그를 가르치는데 3개월이 걸렸대요. 3개월. 수돗물을 틀어주면서 손바닥에 틀어주면서 자꾸 물이라는 글자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손바닥에 계속 글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글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이 앤 셀리번을 통해서 헬런 켈러. 헬런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헬런 켈러가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 앤 셀리번이 전부 다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공부한 거예요. 대학도 같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책을 썼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소경이니까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는 맨 처음 보고 싶은 것이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쫙 글을 썼어요. 이앤 셀리번 선생님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다.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 새벽이 밝아오는 그 새벽을 보고 싶다. 새벽을 깨우며 나는 새벽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세 번째로 셋째 날에는 영화도 보고 싶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거리도 보고 싶고 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늘 눈 뜨고 365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영광 돌리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는 365일 눈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결단하고 도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최고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새아침을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40일 집중하면서 네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성일 장로님, 전정옥 부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연약한 부분을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그 질병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40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